귀한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로 참 응답을 확인하라 말씀 주시고 또 성전 건축과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초소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이 은혜가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여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우리 두 절 같이 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이나 어떤 책과 서적과 달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자 그게 아니고요. 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도록 그 말씀이 응답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신 것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뭐 그렇게 해도 맞는데 하나님 자녀는 미리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모세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꾸 성경 말씀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문제를 덜컥 해결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게 특별 새벽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거지. 만약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나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특별하다는 걸 이렇게 굳이 뭐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전에 안 쓰는 단어인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중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그게 이제 집중이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약하거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 흔들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견고하게 서갖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없으면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게 이제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정상적인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답을 못 얻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한계나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신자가 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이 뭔지 올바른 시작을 해라. 올바른 언약,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이 틀려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앞서서 계시는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또 강상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또 행사를 앞두고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데, 강단 말씀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굴 증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시편, 뭐 그것뿐만입니까? 원래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두루마리로,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편집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16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누구 때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 모습이 이래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힘든데요, 그거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맨날 부모님께 와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그러면 기분 좋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생각한 거예요.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죄가 많아도,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영적 문제냐 꽉 많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다 알거든요.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는 영도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모세, 토라, 세마, 탈무드 하지만 모세라고 했을 때는 대단한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말씀도 보니까 똑같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네가 진짜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증거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글도 네가 안 믿는데, 나를 안 믿는 건 모세의 글을 안 믿는 거다.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부모님 때문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면 축복이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증거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세, 그러니까 안 믿잖아. 네가 나이도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해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지. 너 나이도 50도 안 되는데.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절대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됩니까?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세상을 구원한 적이, 누가 어떤 영혼과 어떤 위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종교가 말하는 거죠. 3단체가 말하는 거죠. 네가 너를 구원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잠재력이에요. 그게 그냥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신분 권세를 가졌는지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왜 모세를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행사 이제 놓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교육국 교회 교육자
일이다, 교사들만의 국한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전성도들이 함께 여름 행사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여름 행사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각인불에 체질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이번이 그날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이번 여름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교사들과의 포럼과 또 메시지를 듣다가 교사들과 어떤 분위기나 정교인 수련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준비하냐면 그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혹시라도 낙심된 렘넌트라, 낙심된 성도나 아니면 초청받아 온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내일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 일이지요. 다 돕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야지. 그래서 교회로서 어떻게 헌신하겠냐, 어떻게 뭐가 필요하겠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완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싫어해요. 후대들이 복음 모르면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속에 왜 미래를 살릴 우리는 파수꾼인지, 왜 미래를 살릴 의사인지, 왜 미래를 살릴 대사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 보니까 부부나 부모, 조부모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부부가 아닌데요. 청년들도 예비 부부예요. 그렇죠? 물론 뭐 평생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 사람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 부부고 부모고 조부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렘넌트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모델이 나오려면 부부 모델이 나와야 돼요. 부모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 모델이 안 나오는데 렘넌트 모델이 나온다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대표적이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없으면 모세는 없는 거예요. 아므람, 아버지 이름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크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분명한 거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다 이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고 있었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시대를 향한 430년 동안 노예된 그 현장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미 그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지금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냐?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있습니까? 딱 하나님께 내놓을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광야길 40년 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중보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 한 사람을 세울 거라 그랬어요. 그게 물론 모세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언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광야길 가면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어떻게 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우리 조상의 야곱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뭡니까? 그 언약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니까. 언약을 얘기하세요. 나의 언약,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언약 하나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거든요.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약속에 딱 깨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 건축의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들,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 WRC, 정교인 수련회, 각 기관들 수련회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는 철저하게 하세요. 교육자와 교사들 중심으로 성도님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교육자들, 교사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근데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 태양아부도 오늘 저 서창에 갔다 왔어요.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몇 분 우리 임원들하고 갔다 왔는데 또 가니까 또 하나님의 또 인도도 있고 또 역사하겠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거는 뭘 하든지 여러분 특별세배 끝나면 뭐 할 겁니까? 전도 캠프 해야 됩니다.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성전건축 왜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지교 왜 해야 됩니까? 특별새벽기도 왜 합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행사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서창 지역이더라고요. 우리 태양아부가 가야 될 현장이 서창 지역인데 그 서창 지교가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고 김옥자 권사님이 기도했던 현장이에요. 초창기부터 있었던 현장이에요. 거기 계셨던 분도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기도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외국에 나가기도 하시고 했는데 기도했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 언약 붙잡자. 그래서 깃발을 꽂고 높이 들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자.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같이 태영아부 부부들, 조부모들이 함께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하신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시편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왜 자녀 삼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연약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리려고.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노예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런 속에라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이 손가락질 받잖아요. 모델이 안 돼요. 모델이 증인이 안 돼요. 교회를 하찮게 여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찮게 느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깐깐하고 그냥 계산만 하고 뭘 계산하지. 깐깐하기만 하지. 교회 다니면 한 분이 새롭게 다락방 통해서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보망에 영상을 어떤 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신천지 목사 같은데 그냥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그냥 협박적으로 그냥 똑바로 합시다 잉? 이러면서 말이야 응? 이러면서 얼마나 욕은 안 하는데 막 협박적으로. 와 근데 거기에 도열되어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딱 절을 붙였다가 성도님 비쳤다 그러잖아요. 위에 하얀색 밑에 검은색 딱 입은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어. 오와 열을 서서 있어. 서서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멘 똑바로 합시다. 몇만 원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고 말이야 응? 11조 안 드리는 사람 찔려나? 아니 그 목사인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아멘 하더라고. 합창을 하더라고. 막 화를 내는데 그 얘기했더니 옆에 신천지에 돌아온 성도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위에 하얀색 밑에 검은색 입어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기를 신천지로 인도하려고 몇 명이 세팅된 줄 아세요? 결론에 말씀드릴 건데 10명이 세팅돼 있어요. 이 한 사람을 신천지로 데리고 오려고 10명이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싹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만약에 나밖에 모르잖아요. 교회가 뭔데요? 그럼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죠. 렘넌트는 또 뭔데요? 그러면 후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요? 이단들도 그렇게 신천지에서 10명이 세팅돼서 자기를 그런 속에 있다가 자기가 교회 다락방을 와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거 교회 등록 안 하셨어요.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앞에 머리 희끗한 부부가 오셔요.
아직 교회도 등록도 안 하셨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강단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 답 있지. 사람하고도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사람하고 소통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해하더라고. 근데 사람하고 소통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지 뭐 고양이나 개 때문에 뭐 반려견 때문에 힘듭니까? 반려묘 때문에 힘듭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거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렘넌트들의 가슴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다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가정마다 선포되고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게 지교회잖아요. 지역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지, 나한테는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는지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거 말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성전 건축도 하는 거고 여름 행사 하는 겁니다. 정신 딱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사실은 거꾸로죠. 그리스도께서 누굴 택한 거예요? 모세를 택한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했냐? 말했죠.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래서 뭐냐? 캠프로 왜 해야 되냐? 지교회를 열도록 서창지교회 태영아부가 회복하려고요. 태영아부가 서창지교회 현장 중심으로 현장 회복하는 거다. 지교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교를 통해서 뭐 하려고? 캠프 하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뭐 재밌게 놀고 그런 것도 좋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항상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저 사람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캠프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전에 직장을 간다. 하나님 전에 내가 학교를 간다. 하나님 자녀가 어디를 간다. 다 그런 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해적은 해적지를 위해서 모든 거 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모든 거예요. 산업인이 왜 산업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거 놓친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어부인 베드로를 택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뭐 어부다, 베드로가 약하다, 베드로가 뭐 이랬다, 영적 문제가 많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불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또 고기 잡으러 갔다. 그거는 베드로 사정이에요. 베드로가 약한 거예요. 끝까지 오셔가지고 처음 택한 그 베드로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다른 거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좀 이랬냐 저랬냐 뭐 핑계도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아시니까. 베드로를 아시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했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위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좋은 차 타면 좋고 좋은 집 살면 좋지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불신자를 따라갑니까? 그게 기준이 아닌데? 그게 기준입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 1부는 돌 위에 기록된 약속이다. 돌 위에 기록된 약속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편집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컨셉이 나와요. 컨텐츠가 나와요. 그리고 시스템이 나와요. 이거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컨셉은 뭐냐? 신앙의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컨텐츠는 뭐냐?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뭘 말했어요? 시스템은 실제 응답을 말한다. 하나님 주신 실제 응답. 그렇게 될 때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한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세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디자인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식, 파송식, 사명식, 파송식이다. 뭐 성인식이라고 했는데 저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언약식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지키는 맥추절이 되어야 된다. 맥추절.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라? 세팅해라.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제 세 가지잖아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인데 말씀하셨더라고. 세팅을 해라. 이렇게 인생 편집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라. 한 사람을 신천지가 자기네들 끌어오려고 10명이 팀이 된대요. 렘넌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눈을 자꾸 바깥으로 해야 돼요. 바깥으로 열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자꾸 안쪽으로만 나만 보면은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잘 동기가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문제 속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가 또 눈을 열어서 밖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랑 동기 동창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튀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하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를 만나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도 붙이고 간수장도 붙이고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도 생각났던 그 빌립보에.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어때요? 새 안식일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을 강론하니 어때요? 헬라인 귀부인, 인재들, 돈 많은 귀부인 하나님께서 딱 붙였어요. 근데 반대적인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흑암의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딱 증거되잖아요. 그럼 그때 나와요. 사람이 되게 좋아요. 사람이 되게 젠틀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럼 이상해져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야손이었어요. 야손. 보석금을 내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말할 것도 없이 목이라도 내어놓을 건데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을 내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런 지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행사하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만남들, 응답들 막 열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세팅되는 것이 참응답이다. 그래서 참응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37제 참응답을 시작하라. 참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의 축제다. 참응답을 확인하라. 자꾸 참응답 얘기하잖아요. 어떤 응답 참응답이냐?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같은 응답,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응답,
그런 응답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굴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걸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참응답을 확인하자.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되어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가 그런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 있길 바라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을 찾는 그런 응답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부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렇게 복을 받을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뒤에 저주가 왜 와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말씀을 지키면 복 주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 내리고, 좀 이분법적이잖아요. 좀 율법적이잖아요. 네가 지키면 복 줄 거야, 안 지키잖아, 저주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인데 39년 이제 코앞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저주를 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죠. 중요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로 당연한 축복이다. 그게 창세기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렇죠? 방주를 왜 지으려고 했는지,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2번째가 필연적인 축복이다. 이게 출애굽기다. 왜 피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왜 애굽이라는 현장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죠. 그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주신 거,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얘기잖아. 문제를 준 게 아니고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중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대요.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의 사는데 그게 어떻게 기회로 보입니까? 문제지. 갈등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그냥 교회 다녀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 맞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은 뭡니까? 그런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배경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고, 약하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인내할 수도 있는 거고 소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절대적인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왜 줬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왜 지라고, 5대 제사, 7대 절기, 왜 절기를 자꾸 성막, 회막, 장막 왜 자꾸 얘기하는지. 4번째, 신분적인 축복이다. 민수기.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 갔다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장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현장이 어렵고 안악산지가 너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건데, 정탐하고 왔을 건데 말이 다른 거예요.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게 사명적인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한 신명기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게 맞아요. 예비한 게 있어요. 왜? 예비한 게 있으니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불안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고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하신 길을 따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부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다. 준비됐다.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뭐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될런지, 그거는 이제 뭐 정부 방침에 따라 하는 거니까 늘 그랬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하나님 인도 받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팅한 거.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플랫폼 나와요. 그래서 아웃소싱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파수꾼이다. 우리는 파수꾼. 우리는 영적 의사, 영적 대사다. 인생을 편집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들어야죠.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이 뭐 할 시간이다? 집중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집중하세요. 나오실 수 있는 분도 힘써서 나오고,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혹시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켜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많이 오고 변함없이. 왜냐? 여러분 만약에 또 수도권처럼 4단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또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혹시 그럴지라도 그럴 날이 오니까 얼른 많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에 300지교를 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아셔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끝까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약하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단의 언약을 말씀을 따라 응답의 현장으로 참응답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이루실 거기에 우리 말씀 안에 그것이 발견하고 회복되어지는